동남아시아 육상 경기가 열렸어요. 계주가.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38초대로 400m를 달린 거예요. 4명이. 야,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육상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는 최고입니다. 최초입니다.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픽은 구베르탕 남작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올림픽 운동장에 저도 가봤는데, 맨 앞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렸을 때에 마라톤으로 일장기를 달고 나가서 안타깝게도 일장기를 달았지만 금메달을 땄습니다. 마라톤에서. 장거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황영조 선수가 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죠, 장거리. 그러고 보면 단거리, 장거리에서 다 경주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딴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은 디모데 히브리서와 디모데 후서 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달리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예요. 죽을 때까지 달리기입니다. 믿음의 달리기죠. 그런데 이 달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마치 이 달리기의 특징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에 앞서서 규칙을 잘 터득을 해요. 터득을 하고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규칙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규칙. 그거는 바로 제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2장의 두 번째 절, 2절. 그걸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규칙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믿음의 경주는 어디를 가지 가야 되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그렇잖아요? 천국까지 가야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꼬린 지점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데 두리번거리면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럼 운동선수가 최종 목표를 달려가듯이 우리도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경기나 또는 경기자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앞으로 경기와 관계되는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제가 봉독할 때에 그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승리자, 달려갈 때 말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이거야.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는 그럼 뭡니까?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그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이것이 달려간다고 했죠. 역시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여기서 표대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스코폰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카타스코폰. 그런데 스코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누굽니까? 표대가 누구가 되겠어요? 역시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예수,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죠. 경주자가 꼬리 지점까지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아무데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대로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싸움하는 권투하는 자가 허공을 위해서 치지 않는다는 거죠. 똑바로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대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표대입니다. 예수님이 스코프 표대다. 그런데 둘째로는 그러면 달려가는 데에서 경주에서는 다 상이 있죠.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이 일반 경기의 규칙에서 참으로 규칙에 맞는 선수라는 누구든지 출전할 수가 있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 갈 자격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야 천국의 반열에 드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 그리고 주를 구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1차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야 일단 1차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격을 얻지만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구원은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있죠. 믿음의 기초에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은 그냥 거저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의 경주에서 모두가 상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사람만이 이 상을 얻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자, 여기에 또 제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마라톤을 때 보면 수십 명이 그냥 쫙 서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갖다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건 뭐냐면 상은 믿음의 상을 얘기하는 거죠.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1등하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권면하는 거죠. 저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주를 갖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갖다가. 그러면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경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테네에서 하는 올림픽 경기죠. 그건 이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고 또 하나는 고린도 외곽에서 열리는 또 2년마다 열리는 경기가 있어요. 이게 이스미안 경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있죠. 월계수로 해서 엮은 그런 화관을 갖다 씌워주잖아요. 그 배노를 보시면 배노에 유명한 것이 전차경주가 있죠. 전차경주에서 보면은 전차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이제 선수가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바로 그 당시에 누가 화관을 씌워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전차 경주를 배너에 보면은 전차 경주를 주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영화 배우가 찰톤 헤스턴인데 그 배우가 우통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화관을 씌워줬어요. 그죠? 꽃으로 꽃이 달렸죠. 거기에 잎사귀가 있고 그런데 그때 그 화관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썩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전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썩을 면류관은 일반 경기에서 우승을 해요. 마라톤 선수에서 송기정 선수나 황영조 선수가 면류관을 받았죠. 화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결국 썩고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 쉽게 외우기 쉽게 하지만 스테반을 생각해요. 스테반을 생각하면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열심히 분발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90년도에 주후 90년에 쓴 그런 5권 책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은 어느 교회에 대해서냐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 거기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중에 소모나 교회에 보내는 교회입니다. 소모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소모나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제가 잘못했어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준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흰돌과 만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버가모 교회의 믿음의 승자들에게 그것은 먹고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러한 만나가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또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흰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흰돌도 역시 경기장에서도 줬죠. 옛날 그리스 로마에서 우승자에게 그 이제 총독이나 또는 이제 만찬을 나중에 베풀 때 그 만찬에 참석할 그러한 티켓이 있죠. 티켓이 흰돌에 거기다 그 우승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흰돌은 하늘아버지가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 그것이 바로 흰돌이에요. 그것을 주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바로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흰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단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렇죠? 운동회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육상 경기를 하나, 마라톤 경기를 하나, 축구, 하다못해 축구, 야구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나 또는 영국의 유럽에서 온 그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런 토트넘, 그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더운 데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담금질을 하는 걸 봤어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본문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인내. 참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아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장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훈련하고 해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힘들겠죠. 근데 힘들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앞에 먼저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스탠드에 쫙 앉아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자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참고 달려갈 것을 위해서 박수치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 먼저 가신 예를 들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가정이라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거기 가서 먼저 간다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 모든 운동선수들 보면은 운동장에 나갈 때 다 벗잖아요. 겉에 입었던 건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도 가볍게 딱 번호가 넘어가 있는 유니폼만 입고 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 보세요. 보면은 집에 있는 거는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딱 갈아입는 건 왜 그래요? 집에 있던 모든 집에서 했던 것들을 다 빨리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군대 들어왔으니까 군대에만 신경을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날 버릇이죠. 옛날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을 다 단절시켜야 된다. 단절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병사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이 땅의 나쁜 버릇들, 습관들, 옛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볍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올림픽의 이 마라톤처럼 100m 단거리 가지고 장거리라는 거예요. 첫째로 장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장거리는 어디까지냐?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릴레이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나만 달리는 게 아니고 릴레이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릴레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 구간을 갖다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대1인 거죠.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자기 구간만 잘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경주는 릴레이다. 첫째는 장거리고 릴레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됐다. 성도가 되면 그걸로 구원받고 다 상급받느냐? 그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인내하면서 성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일상신앙생활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그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침내 성화가 되어져 가면 그 죽을 때까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주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영화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을 겪으려면 매 순간 매일매일 같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각종 모든 유혹과 시련을 갖다가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내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고 상급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단명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의 여정은 내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각자마다 이제 자기 인생의 구간을 달려가는데 여기에 있는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은 기간을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달려가는 경주의 길이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먼저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끝날 수 있어요. 세상의 경주는 똑같아요. 다. 길이는 똑같고 난이도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는 우선 길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난이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처벌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쉬워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부모가 제대로 저거를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 달려가는 길이 힘들어요.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타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모두가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경기는 머리에 뇌류관 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 구원받고 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경주와 우리 믿음의 생활의 경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1등 할 수가 있어요. 다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공독했지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완주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함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지. 아까 제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끝까지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이 주어질 걸 확신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뿐만 아니라 죽어도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갖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바울만 그래야 되냐?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바울과 같이. 그러면 베드로나 바울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뿐이겠어요? 이 두 분이 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하세요. 내가 지명을 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겁먹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믿음의 경주,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온다고 그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구간을 나는 잘 달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구간,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구간을 나는 잘 달리고 있느냐. 그래야 내 아들에게도 스탠드에 앉아서 응원해 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내가 달려가면서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이 뭔가? 그걸 내가 내려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우리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다 함께 받아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리 위에와 그들의 우리 친척들 생업 위에 몸드신 양육계와 세우신 종들과 기관들 위해 북녘 땅에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과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